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이 관심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저의 가장 큰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더 좁게 들어가면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입니다. 총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그리고 더 좁게 들어가면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자전거를 취미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따라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뭘까요? 가장 큰 세계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거나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 관심사가 같으면 서로 대화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색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관심사를 가지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잘못된 종교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그 시대 살아가던 일상의 생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그런데 당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온통 걱정과 염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걱정하는 것 두 가지였는데요, 그것은 목숨을 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과 음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어가는 그 옷들이 목숨과 몸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통제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금을 포탈에 당하기도 하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고요. 생존 문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온통 걱정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염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되고, 이거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게 되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말에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자 없애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림자 없애려고 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죠. 자신의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듯이 이 헬렌 켈러는 자신의 연약함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그림자만 바라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약한 부분만 보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자,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걱정과 염려를 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림자, 반대편의 태양을 보는 것과 같이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걱정과 염려를 보지 말고 그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뭔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거두는 것도 없고 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가 너희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한 것이죠. 본문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죠. 공중의 새와 들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너희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들풀을 돌보듯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그 염려와 걱정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은 것들이, 풀려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직장에 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 대할 때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머릿속에 온통 염려 가득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맡기고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맡겨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팽겨 치듯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맡겨야 되는 것인가? 우리 앞에 보이는 일들을 두고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염려를 안 할 것인가?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를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맡겨드리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맡겨드릴 것인가? 본문 34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랍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말씀이 조금 애매하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는 말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염려와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지 말고 현재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스플로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결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해결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두고 깊이 그것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말에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왜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던 모세, 품 안에 손을 넣었을 때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사라졌던 그러한 표적을 경험했던 모세, 그 모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주눅이 들었습니다. 바로의 강건한 그런 왕권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왕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죠. 모세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했던 것은 당시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 너희들이 뭔데?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뭔데 왜 나서냐?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뭔데?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면 좋겠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다. 당신들이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주게 했다. 모세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세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볼 것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로를 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고뇌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문제와 걱정 하나님께 맡겨놓고 모세 바로 앞에 또 나아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아론과 함께 모든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그런 마음만을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앙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염려, 내일의 걱정 이렇게 철저히 계획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내일의 걱정, 내일의 염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꼬이고 꼬인 내일의 문제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